좋은 주일이죠. 네, 날씨도 좋고 더웠다가 시원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오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읽으라니까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을 주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 보면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왜 기쁜지 모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다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소라 사모님, 시온사님의 장모님이신 소라 사모님 어머님이 이제 내일 가세요. 가시면 얼마나 어머님이 큰 일을 하셨는지 엄청 그리울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연 자매님도 어머님이 계실 때 모르겠지만 가시면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딱 크게,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쁨에 찬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밝은 사람들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나랑 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상을 쓰고 다니셨을까요? 아니면 웃고 다니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유머가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었나.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걸쳐서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17번 정도가 기쁨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요. 지난 주간에 우리의 언어들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다는 말과 기쁘다는 말과 와 좋다, 행복하다 라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언어가 그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들고 원망하는데 기쁠까요?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 안에서 가끔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참 쉬운 메시지인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어쩌다 기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참 힘든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사역이 막 커져나가고 열매가 있었느냐? 그런 일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이단이 들어와서 막 지금 분란을 일으켜서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서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는 뭐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쓸 수 있었을까? 그의 언어를 보면 그의 언어 속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재밌는 거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주님하고 관련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19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속에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다 라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언어 속에 있다가 보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네. 기쁠까요? 아, 짜증나, 열받아, 쟤는 왜 저래, 되는 일도 없지,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런 생각만 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려면 그 속에 기쁨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기쁨의 언어가 있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요엘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난 주간에 누구로 말미암아 기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님,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으신데 그냥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받고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키모테라피를 37번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보통 한 6, 7번만 받아도 힘들다 그러고 막 몸이 되게 힘들고 머리 다 빠지시고 빼짝 마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통화하고 그분하고 그분 딸도 아기 낳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어저께 그 플러터 너머에 저쪽으로 가서 오렌지 카운티에 어디 가서 찾아가서 뵙고 딱 얼굴을 봤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셨어요. 덩치가 저보다 더 크신 분인데 저는 빼짝 말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머리털이 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검은 머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가 많은데, 아니 이게 아프신 분 맞나,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발견한 것은 이분에게 기쁨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 하나는 손자. 1년 한 2, 3개월 전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분 말은 태어난 지 4주 만에 자기만 보면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꾸 그렇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그렇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딴 사람 있으면 우는데 자기만 보면 안 운다는 거예요. 막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그 막 기쁨에 겨워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 기쁨, 그분에게 기쁨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닌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지식이 많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자기가 암 수술하고 다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키모 치료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한 5, 60명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쁘게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기쁨이라는 거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그런데 우리 기쁨의 근원은 뭐겠어요? 손자는 조금 있으면 다 큽니다. 커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은퇴한 목사님, 남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리 사랑해줘봐야 자식 사랑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는 손자가 학교 갔다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분명히 자기랑 자기 할머니 봤으면서도 아무도 없네 하고 나가더래요. 엄마 아빠를 찾았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서 아무도 없네 하고 나갔는데, 와, 이게 이놈의 자식 이거 내가 그렇게 예쁘게 하면서 키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상상 속에, 우리 기대 속에 예수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저 사람만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어. 막 예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병자도 낫게 하고 권능도 행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에게서 떠나가라.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알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는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한다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쓴 이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누군가를 알 때 기뻐요. 물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알면 알수록 괴로워지겠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 교회 안으로는 지도자와의 관계의 문제,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들어오는 이단 교사의 문제, 또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로마와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힘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얻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번에 90일 성경 통독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90일 성경 통독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메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읽기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읽기.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내가 원하는 구조를 찾는 말씀 읽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하는 그 말씀 읽기가 되면 좋겠다. 정말 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90일 성경 통독 등록해서 같이 읽어야 돼요. 지금 최원자매도 아멘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합범한 건가? 아니면 아멘 한 건가? 네. 아멘 해서 같이 읽어야죠. 아름자매 아멘 했나? 인교 형제? 그래서? 그러면은 하여튼 같이 읽어서 합시다.
제가 LA도 하고 또 아름자매랑 혜성자매가 사는 동네에도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가서 그 성경 읽기 같이 이렇게 좀 하고, 또 여기서도 하려고 일주일에 3번 장소를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요 다 거짓된 것, 다 별거 없는 게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저래? 머리는 왜 이렇게 떴어? 설교는 지난주에 너무 묵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또는 뭐 팀이 새로 짜졌는데 이 사람은 올 줄 몰랐는데 여기네.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밥은 또 왜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은요 항상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어떤 한 인간이 어떤 다른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항상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항상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야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없이 기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말씀이 주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시편 19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쭉 이렇게 보면서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썩을 것들을 영원한 것들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그게 참 저에게 기쁨이 됐어요. 때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교회를 하라고 그러셨나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은광아 네가 약한데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야 뭐가 일이 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네가 네 자신을 아니까 내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무 기뻤어요. 어저께는 새벽에 잠자다가 잠 잘 안 깼는데 깼어요. 깨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우리 교회를 따라왔나, 너무 고맙다. 어떤 사람은 4년, 지금 5년째고, 어떤 사람은 3년, 2년, 1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끼리니까 제설교 1000명, 2000명이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만 들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교회보다. 왜?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다니면 해야 될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잖아요. 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지만, 작은 교회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그게 눈에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인바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빠지면 다 아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말씀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 서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게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도, 피차 서로, 이 피차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배경이 달라도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함 없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쁨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순종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면서 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밖에 태양과 또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 안에 있다라는 거죠. 피난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삶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삶의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잠 좀 덜 자고 일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보다는 그냥 내 힘과 내 노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탁해서 얻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님께 피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말고 예수님께 구해서 얻은 걸로 기뻐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내가 보니까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큼 우리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냐라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그 위에 있는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시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주님께 피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피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주 안에 있지 않은데 기쁘면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 뭐냐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다 이해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교회에서 기대하고 그 기쁨을 교제 속에서 기대하고 그 기쁨을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저께 사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가 부탁해서 거기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가서 이렇게 좀 교제도 해주고 하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시키나. 그래서 근데 또 가는 길에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 막히면 1시간이면 갈 거를 거의 2시간 걸려서 가니까 이게 어떨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갈 때 괜히 또 누가 이런 거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기쁨이 없었을 건데 가기 전에 계속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또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 자신을 향하면요, 우리 가족만 향하면요, 그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질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이 뭘까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인기 있고 또 권력을 얻고 파워가 생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 이런 것들을 얻을 거야. 집이 더 좋은 집을 살게 되고 프로모션이 되게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권력이 더 생기고 인기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만 바라면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뭘 기대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뭐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서 하인에게 이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갖고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그 아들에게 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작성하고 사인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 내 거다. 그랬는데 아들이 돌아와서 그 유서를 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를 구했는데 누굴 구했겠어요? 그 하인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아들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 한 분만 구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것,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한두 개만, 왜 이거 안 주냐고, 이거 달라고 떼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바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한 개 주시면 와, 하나님 할렐루야, 요즘 내가 기도 좀 해서 그런가, 큐티 좀 해서 그런가, 요즘 교회 좀 섬겨서 그런가, 그렇게 했다가 기도하고 원했던 거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막 축 처지고 힘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낚시 갈 때 그래요. 가기 전에는 뭐 이거 잡아서 어떻게 회를 쳐먹지, 매운탕은 어떻게 하지, 누구를 부르지, 막 그런 거 가는데 올 때는 항상 가벼워요. 밖에서 아무것도 없고, 거의 낚시 접기 한 10분 15분 남겨놓거든요. 주님 한 마리라도 잡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서 그냥 터벅터벅 돌아와요. 나보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막 더 큰 거 잡았다고 사진에도 올리고, 주님 왜 이러시나, 목사가 낚시 가는 건 죄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피쉬를 구하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다 눈 감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내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번아웃이 되고 성경 펴기도 싫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하기도 싫고 감사한 거 이야기하기도 싫은 이유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냐? 내가 구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서목사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거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서목사님이 일부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한 것들을 읽고 있는데 서목사님이 이 찬양해 주신데, 와, 맞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세상하고 내가 자꾸 싸우면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는 주님만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같이 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한 번 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려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요 간증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 그런 놀라움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문제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찬양의 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